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또 정교인 야유에 이렇게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됨이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2013년도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13절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남자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남자의 책임. 남자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그 각자에게 주신 책임이죠. 경작하는 것과 지키는 것입니다. 남편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 특별히 아내와 자녀들 또 삶의 터전을 이렇게 손상 없이 보존하는 그 책임이 남편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을 2013년도에는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남자답게 강건해져야 될 그런 이유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성도가 정말로 남자다움 그리고 또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했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신 그 분명한 명령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라고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었고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각자가 서로 다툼 있고 반목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해요. 그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자 했던 것은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에 그런 갈등은 해결되게 돼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그래서 각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성인 남성, 그리고 좀 더는 남편을 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힘의 상징으로서의 남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다워라, 강건해져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힘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여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러한 신앙의 힘,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여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남성답고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통해서 삶이 어때요? 남성다워지고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강건해짐을 나타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남성다워지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영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13절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남성다워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할 때에 시제가 현재 명령형으로 원어를 표현했다 그래요. 현재 명령형. 그러니까 깨어 있어요. 그런데 그 깨어 있음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번 일시적으로 깨어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음이 지속적이어야지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지속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단어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재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한번 일시적으로 순간 깨어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렇게 깨어 있음이 있을 때에 남자다워지고 강건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을 때 그래야지만이 자신은 물론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즉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하신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품성을 이야기하는데 깨어있기 위해서 보여야 될 품성이 뭘까라고 봤더니 끈기의 품성이더라고요. 끈기의 품성. 육체적 중압을 견디며 최선을 다하는 내면의 힘. 그러니까 이 정의를 보면 정신적, 육체적 중압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기본은 뭡니까?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과 환경 혹은 감정 또 혹은 육체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을 때의 그 현상은 우리가 충분히 깨어있기 힘들 정도의 현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다워지고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 환경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고 우리에게 주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보이는 태도, 품성이 바로 끈기입니다. 부모요, 남편이고 또 아버지로서 이렇게 우리가 끈기의 품성을 보일 때에 우리는 남자다워지고 강건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자리고 위치라는 것을 우리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터전에 허락하신 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그냥 대충 설렁설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저희는 들어서 알지만 자고 나면 하루아침에 언제 모르게 그 논에 이렇게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심어 놓지도 않았는데 그것들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뽑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되면 또 그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경작, 일굼이 있지 아니하면, 즉 깨어 있음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자다움과 강건해짐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음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여기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 즉 객관적인 사실이 내 주관적인 고백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림이 없을 때에 남자다워지고 강건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내 개인적인 사실로,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일대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굳게 서서라는 그 말은 흔들림이 없다, 확실하다 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에 확신을 하십니까?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지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즉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을 때에 어떻습니까? 남자다움과 강건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남자다운 남자가 누굴까요? 또 가장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다운 여인이 누굴까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믿음의 품성 여러분 아시죠? 선한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의식하면서 사셔야지 돼요.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거야. 방금 여러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하시냐라고 할 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만한 믿음인지를 우리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인지,
우리가 자신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봐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상황과 환경, 형편 가운데 맞닥뜨려지니까 믿음을 변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내 행함과 내 믿음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답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14절 말씀을 참 우리가 더 중요하게 의미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기 위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고 강건해지면 그들의 삶의 행태는 어떠함으로 나타나야 되냐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 즉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진다. 그 증명이 뭐냐?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해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아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사랑 아닙니까?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남자다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은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이 증명되어 보여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너희가 남자답게 강건해져야 되는데, 남자답게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의 행태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우리가 13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아멘.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으로 바꿔보면 사랑으로, 그리고 더 원어적인 해석으로 봐보면 사랑 안에서 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남자다워진다, 강건해진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것도 남자다움이 될 수 없고 강건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이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좀 못한다, 소망이 좀 덜하다,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의해서 행해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진짜 남자다운 사람, 남자고 진짜 강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다움과 강건해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기준될 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인 열매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행위는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아니면 직장 안에서 무엇인가 표현하는 말과 행동들이 사랑에 의해서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성도들 간에, 교회 공동체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사랑의 근거에서 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람이 진짜 남자답고 진짜 강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태도를 보일 때에 우리가 사랑과 또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그 기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명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지 여러분 각자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라는 그 인식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진짜 내가 사랑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 또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삶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 안에서 행한다라고 할 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병폐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체험하시잖아요. 남자답고 강건해지는 것은 단호하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 온 것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단호함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뭡니까? 남자답지도 않고 강건해지지도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서 정말로 내가 경작하고 지켜야 될 가정이나 또 삶의 터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행동들을 보이지 못하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그런 다움을 드러내 보여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즉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품성할 때 우리 그 보호의 우산 했잖아요. 보호 우산. 우산이 찢어지면 반드시 비가 새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온수마귀는 그 찢어진 우산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나 사회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권위자로서 우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으로 내가 지금 보호의 우산의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 각자가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보호를 받고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보호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